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도 저희들 예배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기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 오신 날을 저희들이 더욱더 기뻐하며 또 언제나 또 주님께 드릴 선물들을 생각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들에 미치지 못하게도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저희들이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 지켜주시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주의 말씀 따라 살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크리스마스도 맞이하고 해서 좀 편한 복장으로 여러분들 앞에 좀 나왔어요. 보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사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저 전도사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육자이지만 좀 편한 복장으로 때로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교회에서는 하지 못했던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실현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와중에 우리들이 또 함께 또 오늘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딱 며칠 앞둔 바로 오늘 이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말씀 If you can 이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이제 사무엘상을 계속 진행해 왔었는데 오늘은 특별히 또 주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또 다른 본문으로 또 좀 더 우리가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으로 같이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지없이 또 같이 오늘 또 성경 봉독을 도와주실 우리 또 두 분의 게스트를 모시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함께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저를 도와주실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어요. 자, 그래서 같이 함께 우리 말씀을 봉독을 할 건데, 자, 크리스마스도 되고 해서 저희들 조금 우스꽝스럽지만 또 이렇게 또 같이 복장을 입고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같이 따라서 읽고 이렇게 교독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으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 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 같이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앞서 두 분은 들어가서 각자 볼일 보세요. 자,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 주세요. 네, 여전히 정신없는 친구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자,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같이 함께 나누면서 조금 이 말씀의 좀 배경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우리가 보시면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를 다녀오셨어요? 그 다녀오신 데가 어디냐? 바로 이제 변화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변화산이라는 곳에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만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10명의 제자들은 그 산 밑에 이제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예수님께서는 아무래도 이제 워낙 하나님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들을 함께하는 어떤 그런 뭐 또 광채 어린 이런 모습들을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어떤 이제 그러한 그때 당시에는 어떤 예언과 같은 이제 그러한 상황들도 이제 보여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에 와서 딱 이제 변화산에서 딱 내려왔을 때 딱 벌어진, 예, 변화산에 내려왔을 때 딱 그 벌어진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막상 딱 내려오니까 어떤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온 어떤 아버지 한 분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려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또 예수님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많은 그 기적들이 당시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 물어물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없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 산 밑에 있었죠. 자, 그랬을 때 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이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먼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귀신 들려 있는데 이 귀신 들려 있는 이 아이를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해서 이제 찾아와요. 그런데 결국에 이 제자들은 뭐 전혀 뭐 손도 못 쓰는 어떠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랬을 때 그러한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일단 그런 장면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의 그 대화하는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같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을 조금 더 배경을 좀 보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그 18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할게요.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지금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귀신이 사로잡히며 거꾸러지고 거품을 흘리면서 이를 간다라고 하는 지금 이 귀신이 들렸을 때 이 독특한 어떤 이런 특징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런 특징들은 사실 지금 이 현대 시대에도 귀신 들린 자들이 아주 비슷한 저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제가 오늘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이게 지금 여러분 뭐 크리스마스 앞두고 좀 이 자료들이 조금 거북하더라도 왜냐하면 귀신이라는 존재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스쳐서 지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19절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하면서 이 자신의 그 제자들에게 있어서 참 어떤 그런 한심함을 예수님께서 가감없이 이제 표출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20절 보세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지금도 귀신 들린 자들은 입에서 줄줄 그 침을 흘리면서 땅을 뒹굴고 거품을 입에서 내뱉고 이러한 증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참고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게 워낙 뭐 영상으로 보여드리기에 좀 거북한 것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사진만 좀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귀신 들린 여인의 어떠한 그런 모습이에요. 조금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했던 검은 사제들이라고 하는 이 영화 역시 박소담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이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귀신 들린 역할을 해서 굉장히 큰 인기를 얻게 되었죠. 결국은 여기서도 역시 이제 귀신을 쫓는 이 퇴마사들 이게 이제 카톨릭의 이제 사제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역시 여러분들이 또 보신 분들은 봤던 또 워낙 또 유명했던 영화 있죠. 곡성. 이 곡성이란 역시 이 영화에서도 이제 귀신을 테마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이 이제 등장해요. 자, 실질적으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지금 자료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이 귀신 들린 자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빙의가 됐다라고 보통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들은 실제로 이제 정신의학과에서도 정신분열과 어떤 해리 증상, 그리고 그런 정신적인 질병과 그리고 귀신이 씌워진 이런 빙의 현상은 완벽하게 그들 안에서도 이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자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귀신 들린 자들, 그렇다면 그 귀신 들린 그 어떤 영적인 그 세계에 대해서도 과학에서도 결과적으로 이제 인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영적인 존재들. 그러면 이 기독교, 우리 성경 안에서는 귀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들이냐? 바로 어떤 사탄의 장난 같은, 그리고 인간에게 그들이 인간을 괴롭히고 어떤 그런 모습들 속에서도 이 성경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근데 하지만 그런 현상과 그런 실제로 그런 기적들은 바로 지금 이 현대 이 시대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떤 기도원이나 그리고 이제 귀신을 쫓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목사님들이 실제로 이제 귀신 들린 이런 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또 귀신을 빼내곤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귀신 들렸던 이런 현상들이 2000년 전에도 이런 게 실제로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이거는 보고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건 다시 이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리는 아이를 직접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저희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지금 하는 대사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유심히 볼 부분들이 나오는데 당시에 이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지금 이 부분의 본문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중요한 것들이 단지 어떤 공포스럽거나 나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어떤 나에게 가까운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어요. 세속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불가능한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절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지금 이 아버지는 아주 오랜 시간 자신의 자녀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고민과 고통을 갖고 있었겠어요. 이거 뭐 병원을 가도 안 되고 어떠한 오만 대를 다 찾아다녔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에게 어떤 이 귀신 들린 이 현상에 대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안 되는 이 문제를 결국에는 묻고 물어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들에게 직접 예수님의 어떤 그런 기적이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제적으로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이 아버지의 대화에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9장 22절 잠깐 볼게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자, 여기에서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이미 자신의 자녀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완벽하게 믿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여기서 아주 짧은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이 대화 가운데 이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의 그 어떠한 그 상황이 정말 빠르게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상당 부분의 아주 긴 여정을 이 지금 짧은 대화를 통해서 한 번에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부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예수님은 이미 의심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말씀이 사실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을 본 이래로 인류가 성경을 본 이래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또 전체 성경 66권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 은혜를 받고 우리가 또 힘을 얻고 살아가기 때문에 자,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교회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수요일 날 제가 이제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말씀의 본문이 오늘 이 본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성경 봉독을 앞에 나와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는 중에 내가 갑자기 은혜가 되더라고. 특히 이 23절에서 그래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지 하면서 이 말씀을 다 읽고서 내려와서 제가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딱 제 성경책을 보는데 제 성경책이 이제 이렇게 절반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절반은 개정개혁 한글 성경이고 절반은 NIV 이제 영어 성경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아주 좀 우리와는 뉘앙스가 조금은 다르게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 이 부분인데 제가 영어 성경을 제가 가져왔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아이의 아버지가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if you can do anything, 당신이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다면 take pity on us and help us. 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지금 이런 장면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제가 오늘 제가 지금 정하는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이에요. If you can 할 수 있다면 said Jesus. 예수님이 말하셨습니다.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자, 모든 것은 믿는 그 안에서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성경하고 뉘앙스가 이렇게 상당히 달라요. 지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말씀으로 본다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지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얘기했을 때 아이고야 잠깐만 넘어가 버렸다. 예.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자, 이걸 굳이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하다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점잖게 말하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 영어로 한번 읽어볼까? 영어로 이 부분을 읽으면 if you can 할 수 있다면 어떤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잖아요. If you can 저 이 부분 보면서 상당히 좀 독특하면서도 좀 이렇게 제가 좀 웃음 짓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성경에 굉장히 인자하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가감히 우리 아까도 봤잖아. 제자들을 혼내시는 거. 제자들 혼낼 때 가감히 혼내시고 그리고 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 완전히 다 뒤집어 버리시고 그리고 거기에 아주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막 그 성경에는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어떠한 그런 언어를 들었다면 정말 아주 더 크게 아주 더 상스러운 아마 욕을 하셨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이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가 기껏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여기 봐봐. 지금 얘들아. If you can do anything
당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이라고 말한 것이 이게 웬 말이야. 이런 신앙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 뭐하러 찾아오냐고. 안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도 어이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시잖아. If you can?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지금 이러한 예수님의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 지금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보세요.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22절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갑자기 자, 처음에 이 사람의 모습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라고 하는 그 존재는 실제적으로 나와 내 자녀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를 포함한 나의 친구들, 아니면 나를 포함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 아니면 우리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 세계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온 인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어쩌면 약간은 자신은 누군가를 앞세우고 자신의 뒤로 빠지려고 하는 누군가가 그러더래요. 누군가가 그러던데 예수님 능력 있으신 것 같던데 라고 하는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관계, 나와의 관계가 완벽하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것 같더라 라고 하는 그냥 모모인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어떤 소문처럼 그분의 능력을 한번 시험해보고 싶기도 하고 그분의 능력을 한번 맛보고 싶기도 하는 어떠한 이런 애매한 선상에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맺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23절에 If you can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응?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거기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라는 어떠한 그러한 주어에서 갑자기 주어가 바뀌어요.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자, 지금 주어가 완전히 바뀌죠. 자, 처음에는 이 아버지가 와서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시면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큰 불호령을 내리시면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너가 믿기만 한다면 무조건 안 될 것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짝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갑자기 우리의 존재에서 예수님과 나의 존재,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1대1의 예수님과의 관계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이런 신앙적 관계가 지금 돼버린 거예요. 이 순간. 자, 이게 상당히 아주 중요한 역사예요.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두고 봤을 때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오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길게 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훗날에 자기 스스로를 고백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이곳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지금 보세요. 자,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예수님과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만남이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긴 하지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귀신을 쫓아내 안 쫓아내겠어? 당연히 한 번에 쫓아내버리죠. 네, 한 번에 쫓아내버리는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서 28절에 제자들이 갑자기 이제 묻게 돼요. 그 어떤 제자들이 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나머지 변화산 밑에 있었던 10명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예수님, 스승님, 우리는 도대체 왜 안 됐습니까? 우리는 도대체 왜 안 됐습니까? 라고 물어요.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한 답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처음에 주셨어요. 자, 언제 주셨냐?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와 대화 중에 주셨습니다. 자, 그 대화 중에 한 부분 다시 한번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3절 보시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그렇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고민한 장면이에요. 23절. 자, 그러면서 우리가 24절 넘어가서
하지만 우리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바로 나의 문제, 나의 고민,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로 완벽하게 바뀌지만 그것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떠한 절박함 그 때문일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변화가 점점 느껴져서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어떤 그 흐름이 완벽하게 그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과적으로 첫 번째 문제, 그 제자가 물었던, 아까 그 제자가 물었던 그 문제, 그가 안 됐던 이유, 그가 바로 귀신 들린 그 아버지의 아들을 바로 고칠 수 없었던 이유, 바로 첫 번째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 가운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8절에 제자들에게 이제 물어봤다 그랬죠. 예수님, 저희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29절 예수님께서 또 다른 방법론을 제시하십니다. 유일한 방법론. 하지만 누구나 다 우리는 알고 있는 그런 방법론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세상에 대화가 없는 관계성은 완벽하게 불가능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부모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과의 대화도 싫어하지만 부모님과의 그 대화도 또 많이 없었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의 잘못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의 잘못이기도 해요. 다시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로 돌아가 볼게요. 결과적으로 절박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았어요. 하지만 자신의 안에서 그 절박함만 있었지 진정한 믿음이 없었죠. 하지만 그 진정한 믿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아닌 나로 변하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 어떤 거 생겨요? 예수님의 그 믿음에 대한 진실함이 생겼죠. 진실함이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바로 자신의 자녀가 귀신이 나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완벽하게 그 아이가 낫게 되죠. 우린 때로 우리의 깊숙한 곳에 있는 부끄러움을 감추려고 해요. 여러분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서 자신의 외적인 것을 치장하고 자기의 어떠한 화려함을 도배하려고 하고 어떠한 허세를 뽐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자신의 깊숙이 자기 마음속에 안에 있는 그 고민과 그 부끄러움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친한 친구 아니면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진실함으로 나가야 돼요. 진실함, 어떠한 진실함으로 나가지 않고 그 절박함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명확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믿음인 것이고,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 게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성은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붙잡는 그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단지 우리 엄마의, 우리 아버지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거라는 꿈도 꾸지 마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천국 갈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니, 이 종교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가 믿는 이 신념 가운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어떠한 그런 원리 가운데에는 절대로 우리가 부모님 손잡고 같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직접 예수님과의 관계가 완벽하게 맺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완벽한 그 관계가 맺어지기 위해서 제가 오늘 다시 강조합니다. 첫 번째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자, 두 번째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관계. 제발 기도합시다. 제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욱더 가깝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성탄절을 오늘로 여러분들 5일 앞두고 있어요.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맘때가 되면 항상 하는 설교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떠한 중고등부 여러분들 같은 중고등부들이나 아니면 그 청년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그리스도인이 교회 외에 다른 곳을 간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비신앙적이며 아주 큰 양심의 가책을 가져야 된다고 저는 강조해 왔어요. 저는 이런 설교를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주님 오신 날과 25일 날 그리고 그 전날인 24일 날 세상 사람들처럼 밖에 나가서 뭐 유흥거리에서 놀고 뭐 청년들은 뭐 술을 마시고 친구들과 노닥거리고 그렇게 흥청망청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주일날 당당히 예배당에 나올 수 있어요? 뭐 나올 수도 있겠지. 사람에 따라서. 근데 하지만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주님 태어나신 날 자체, 그 날을 우리가 올곧게 보내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크리스마스를 밖에 나가서 흥청망청 노는 날로 여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25일날 집에서 뭐 할 거야?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24일날은 또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뭐 할 거야?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과연 하등에 어떠한 덕이 있겠냐라는 겁니다. 예. 왜? 그날이 어떤 날이길래? 뭐 부처님 오신 날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바로 그 날 오로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록 이번 주 이제 돌아오는 25일 날도 우리가 교회는 오지 못하지만 그날 여러분 비대면으로 저희가 예배를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이렇게 예배 영상을 준비할 텐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25일 날 꼭 예배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이 본문을 제가 선택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절박하고 절실하고 정말 완벽하게 정말 내가 그 주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계속 부르짖으며 찾는 그 기도. 자, 이 두 가지만이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공식 자체가 이 말씀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가진 그 아버지가 어떠한 곳에서도 자신의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봤죠? 이미 의심도 있었죠. 예수님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없었지만 자, 그 순간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엎드려지면서 완벽한 그 믿음으로 나아가고 자신 스스로를 완전히 낮추고 예수님을 붙잡고 나갔을 때 그에게 있어서 완벽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지금도 일어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역사요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바로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한 믿음으로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내년에는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가길 원하고요.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여러분 25일날 제발 딴짓하지 말고 우리 꼭 예배에 꼭 참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 성탄 축하 예배 보면서 홈페이지에 메시지도 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더욱더 그 간절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성탄을 코로나인데 또 어딜 가 그죠? 이 성탄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말 어느 때보다도 어둡게 느껴지는 성탄입니다. 그 어둠 속에서는 그 어둠 속에서의 그 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극히 깊은 곳에서 여러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밝게 빛나는 그 빛이 될 거예요. 그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비춰줄 겁니다. 자, 그러면 같이 찬양 같이 함께 하시면서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네. 오늘의 말씀 우리 같이 기억하면서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이 성탄을 저희들이 기쁘게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그 오시는 날을 맞이하면서 저희들 스스로가 얼마나 무너져 있으며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 깨달은 부분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그 부족한 믿음, 정말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단지 어떤 우리의 공동체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며 나의 고민이 되며 또 내가 또 주님을 찾아야 하며 그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기도로 나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 주님께서 손 붙잡아 주시고 이 아이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 간에 이 아이들의 가정과 이 아이들의 학업과 이 아이들의 건강과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 주님께서 직접 참여하시며 이 아이들이 언제나 주님을 찾아가며 주님과의 완벽한 관계성을 이루며 그 관계성 가운데 오로지 그 주님만이 나의 길의 인생의 전부이며 오로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인 것을 이 아이들이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진정으로 저희들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었고 이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더욱더 기뻐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광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12월 여러분들 암송 말씀 잠깐 보고 갈게요. 자,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His praise will always be on my lips.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Let the afflicted hear and rejoice. 여러분, 제가 벌써 2주간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읽었지만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다윗의 신앙을 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자, I will extol the Lord at all times. 내가 늘 내가 항상 주님을 경배할 것이며 His praise 그를 찬양하는 것이 그의 찬양이 will always 항상 be on my lips 내 입술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를 찬양하는 것은 항상 내 입술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라고 했죠. My soul will boast in the Lord. 그리고 내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며 let the afflicted 뭐뭐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그런 비참한 사람들아 hear and rejoice. 자, 듣고 기뻐하여라. 자, 듣고 기뻐하자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기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 하나님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친 척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아가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더욱더 여러분 뜨겁게 주님 붙잡으면서 여러분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3들은 아울러 더 좋은 소식들로 가지고 또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3들 정말 이 마지막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청년부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특별히 우리 최고학년들을 위해서 제가 우리 더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리긴 했지만 12월 25일 그리고 비대면 통합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25일 날 그렇잖아도 뭐 집에서 많이 쉬지만 여러분 25일 날마저 집에서 쉬려고 하지 마시고 꼭 반드시 제가 물론 링크해서 여러분들 보내드릴 테니까 꼭 그 성탄 축하 예배를 비대면으로나마 꼭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자, 또 하나 제가 일단 적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12월 31일 송구 영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송구 영신 예배도 여러분들 아마 그때는 아마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과 맞이할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라도 꼭 예배를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 우리 12월 20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